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 주중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기도회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59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310장 찬송가 59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밭에 너무나 다시 뿌렸고 주 크시는 영예를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 서쪽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 주님 그 사랑하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신약 성경 로마서 제5장 말씀 1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전 성경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아멘. 사도라는 말, the apostolos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사도성이 있죠. 교회의 여러 가지 표지 가운데 성성, 또 유일성, 거룩함, 또 유일함, 또 보편성도 있지요.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도성의 성격이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하나님의 사도셨으며 또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리고 보낸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은 충성이셨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운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주님은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 요건, 4대 요건이 바로 충성인 것이죠. 자기를 보낸 이에게 그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 것입니다. 모세, 그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바로 사도의 표였죠. 그도 모든 집에서, 하나님의 모든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요. 맡기신 책임, 그것을 정말 잘 감당하였습니다. 모세는 보냄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들을 다 빼놓지 않고 증거하였고요. 심지어는 바로왕 앞에서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강박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또 성막을 짓는 일이 있어도 그 양식대로, 그 받은 양식대로 그대로 잘 준행하였고, 그리고 시내 산에서 내려와서 송아지를 섬기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아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청하셨는데, 그때 이들을 다 칼로 쳐서
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충성하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임무, 해야 할 일을 다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는데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그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 삶의 중요한 원칙은 충성이었고요. 또 공생의 동안에 그렇게 분주할 가운데 식사를 하실 겨를도 없는 그런 시간에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고, 또 병인들을 고치셨으며 가르치셨고, 또 이와 같은 충성됨은 그 십자가 사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충성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충성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의 자세, 신앙 자세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겠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정말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주님께 보내받은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충성을 다하였는데, 그처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기록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니 라고 말을 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주이시 크리스천 개종자들에게 그 복음의 그 사실 진리를 끝까지 견지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이셨습니다. 모세와 달랐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종보다 아들이 더 우월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uncomparable,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 계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 그 권속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정의 집을 지으셨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빌드, 바로 기초를 설립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존경받을 신앙이죠. 집으로 치자면 정말 잘 지은 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죠. 그러므로 집을 세운 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세라는 집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분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오늘날 파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의, 그 가정의 아들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비기독교적인 문화, 반기독교적인 문화, 또 그런 세계관, 또 세속적인 가치관 등에 우리가 심각하게 직면해 있습니다. 페이스드 온 되어 있죠.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고 그냥 순응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 청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들은 그분에 의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붙들어 주신 보호 간섭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 사람들은 과학기술, 의학기술, 첨단화된 산업기술 그것들에 대한 맹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는 인간의 생명도 창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그릇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사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지요.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인문주의, 세속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불규칙적인 사건, 그것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그런 존재로만 다만 여겨지기도 하였죠. 하나님은 완전히 구속으로 밀쳐내버리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그들은 일상의 유토피아를 꿈꿨죠. 그러나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막스가 오판한 것처럼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절대 존재로 보았죠.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잔혹함, 그 잔인성을 겪은 다음에 그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된 것을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탭을 감아 놓고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세계는 오늘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이 가려워서 창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밝혀주고 비둘 같은 것을 벗겨주며 또 막혀진 귀를 뚫어주어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사실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보게 하신 것처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죠. 이것은 심볼라이즈,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바로 그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의 세력 아래 억눌렸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던 고통하던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그것을 주시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생명 자신과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형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적 모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세이브, 구출하셨습니다. 델리버리, 구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오늘 성도들도,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마지막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제 가운데 눌려있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 그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혜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었던 사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구분해 본다면 이 종들은 여타 종들보다는 매우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환은 상속권이 없죠.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 사환에 불과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한 후에, 명령받은 일을 다 감당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한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